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이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전에 받은 은혜를 새하얗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어지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이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공기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고 또 물이 있어야 돼요.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물은 제공해 주셨지만 사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특히 뜨겁고 메마른 이런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불편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득하게 주시겠지 하고 참고 기다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목마른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원망하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피곤하고 불편한, 불안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요,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지친 상태에서 마실 물까지 없어지니까 마음과 육체, 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은 충분한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밥을 주셨으면 당연히 뭐 더 주셔야 됩니까? 물도 당연히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물은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하나를 받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참 도와주시는 김에 조금 더 도와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야박하다, 이 야박함으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얻지 못한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없는 것에만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날 때 나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원망 중에도 은혜의 방법을 예비하신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불만이 꽉 찼어요.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석으로 가라. 내가 그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원망해? 내가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었는데도 원망해?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응징하는 대신 무엇을 주셨냐?
물을 주셨습니다.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을 내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바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위, 딱딱한 바위를 이 지팡이 막대기로 딱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거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어요.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찾아가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엇부터 쏟아냈느냐? 원망부터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조차 무엇을 베푸셨느냐? 여러분, 돌을 맞아야 할 자리에 오히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위를 백성들에게 다 내려서 다 죽게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돌을 맞아야 할 그 자리에 생수를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마음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우리를 살릴 것인가를 지금도 마음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의 자리는 예배와 회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물이 터져 나온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요, 따라해 볼까요? 시험함.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으로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그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바는요, 따라해볼까요? 다툼, 분쟁. 여러분, 다툼, 분쟁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다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시험과 다툼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부끄러움, 그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현재 상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불신앙과 수치를 보여주는 그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럽고 그 메마른 땅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부끄러움 가운데 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실패와 원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다툼이 가득한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사랑, 또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려고 해요. 꽉 쥐고 있던 주먹도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면요, 복음이 전해지면 부드럽게 주먹이 펼쳐집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시험과 다툼의 자리는요, 따라해 볼까요? 평화와 회복의 자리. 여러분, 평화와 회복의 자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 불평과 불안과 원망과 이런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먹이 쫙 펴집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내 안에 냉랭함이,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슬픔이 이제는 변하여서 평화와 회복의 자리,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아프리카 한 메마른 곳에 가면요, 극심한 그 가뭄 속에서도 매년 바위 틈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에 의지해서 그 가뭄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요, 그 물은 저 멀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 산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 깊은 암석층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온 것이라고 연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메마른 그 땅, 너무나 메마르고 갈라진 그 바위에 불과한데요, 그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이 흐름이,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바라본 것은요, 물 없는 광야의 척박한 그 바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메마른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신의 생명수,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주신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메마른 바위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광야처럼 메마르고 답답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통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원망과 다툼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를 위해서 쪼개진 반석, 그 쪼개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 마심으로 말미암아 원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하답교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